할렐루야. 문예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탄생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날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땅의 태어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날 더 주인공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탄생의 주인공의 후손들이라든지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이죠.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연말이나 성탄절이면요, 1년에 그 모든 그 1년 동안 벌어서 성탄절과 연말에 거의 쓰는 정도라는 거죠. 가정마다 치료를 해놓고 어느 가정은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꽃밭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다들 야단 밥솥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기뻐하는데 과연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느냐라는 사실이죠. 뭘 제대로 알고 장식하고 기뻐하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이구나 어떤 시 모르며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 속에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밖에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관계없는 성탄절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이 성탄절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생각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실제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면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절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산빛으로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구주를 내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109장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거룩한 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거룩한 밤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태어난 날은요, 거룩한 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그 밤을 나이트라 말합니다. 근데 이날만은 거룩한 밤이라고 왜 부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까? 왜 성탄이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의 날에게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성탄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데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르쳐주는데 성탄의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고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만일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번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과 같이 한 밤을 새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아무개 등에다가 한밤 잤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랑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날을 잊어서 안 되는 거죠. 이날은 당연히 기뻐하면서 죽어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탄은 예수님이 평화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로마 교황청이 한 가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로마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일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요. 우리에게 뭐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옛날의 책임이나 인간사는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근심, 걱정,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바라면서 또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수년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평화를 원하면서 전쟁합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무기를 만듭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핵무기를 만듭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때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 세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주관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라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전쟁을 중지하고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에 꽃이 피게 됩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이 있고 가정에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류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달나라를 정복하고 컴퓨터가 발전되고 기계가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 땅에 평화가 없으면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평화의 전공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가정에 탄생되고 각 나라와 세계에 탄생될 때 그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주신 지 우리 가운데 거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양에게 일이나 사자가 함께하는 것은요 위험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나 양에게 목자가 함께하는 것은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복이 아닐 수 없고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지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맞는 자보다 그 물건을 잘하는 이는 없는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화목과 안정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성탄절 같이 기쁘고 복된 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들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왜? 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쭉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수종자입니다. 늘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그가 모세가 어려움 당해서 보았잖아요. 광야생활 가운데. 그 사실은 광야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끄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하늘이 함께 하시라. 이것보다 더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복동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막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준비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만 하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 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요번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사님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구를 주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최대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주셨다는 것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서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어주셨다.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친구에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살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서 목숨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의 제물로 주셨고 주님은 대신 죽으셨으니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큰 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는 것이니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성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 나리 이름을 예수라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오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너를 구주나사신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구세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원할 자,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질병에서나 구원이나 원수로부터 구출이나 어려운 사정에서 구출 등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뭡니까?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 없으면 모든 다른 문제는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만일 누가 병문에 왔다, 누가 좋은 음식을 가져왔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게 희망적인 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을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필요한 삶 속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산당한 배가 구원선이 왔다는 소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을 죄 인생에게 남편의 취직 소식이, 아들의 출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지만 죄에서 구원을 자고 온다는 소식보다 못할 것입니다. 사울 주님이 땅에 오신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주 사형세에 살 수 있는 길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다는 측사의 소식도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도움이 아니어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별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금은 성탄절을 맞아요. 참는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삶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참는 기쁨을 우리가 바르고 깨닫는 삶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정말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축하할 수 있는,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은 평안을 가져온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